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요. 제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살았고 꽤 번성했던 마을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가까워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많이 접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그것이 놀라웠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릴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요, 저기 여리고라는 데 가보시면 거기 아주 못된 인간이 살거든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그 사람 집에까지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이 그와 모든 것을 나누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글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어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다고요. 제 주변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천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안에 요만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저희 집에 찾아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믿음을 의지해서 일단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예수님 오시면 대접할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여러분 신방이라는 걸 하신다면서요? 평소에는 청소 잘 안 하시다가 신방 날짜가 가까이 오면 청소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자, 뾰로롱. 여러분 저희 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넓은 건 아닌데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집 옆으로는요 계단이 나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주 최첨단의 집이죠. 지붕에서는 쉬기도 하고 과일을 따다가 말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갈릴리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붕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지붕은 먼저 굵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얇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그곳에 살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한 게 흙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는 날아갈 수도 있고요.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집으로 스며드는 일도 있어서
저희는 자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다져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흙이 단단해져서 바람에 날리거나 물이 새지 않게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저희 집을 예수님이 방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지붕에 흙도 새로 깔고 튼튼히 보수하여서 예수님이 머무시다가도 전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집에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계시지만 저는 실제로 진실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지 저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아 주셨고 그분이 저에게 전해준 말씀은 지혜가 넘쳤으며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참 진리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명망 높은 서기관들도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집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장에서 갑자기 흙이 툭툭툭 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로 그럴 리 없다니까요. 제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지붕을 잘 관리하였다고요. 미세한 진동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더니 급기야 흙이 예수님 계신 식탁 위에도 막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정말로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 집 지붕은 너무나 견고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과하게 지붕을 다져 놓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의 지나친 노력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고 내게 손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안에 자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몰려든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이 축제의 날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생겼고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과 나뭇가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옮기셔야 한다고 그렇게 권유했으나 예수님은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몸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우리 집 지붕에는 구멍이 생겼고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쯤 구멍난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렸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와 예수님의 눈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떤 환자가 침상째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삐뚤어지고 손이 구부러져 있음을 보아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으로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단 몇 분 만에 대참사로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그 앙상한 환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천장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무너진 천장 위로 네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눈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일종의 기대와 신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가져다 놓기만 하여도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비록 식견이 모자르고 가방끈이 짧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지켜본 서기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말과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그 중풍병자의 비틀어진 손과 발은 펴지기 시작했고 그의 무릎이 힘을 얻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는 가장 연약한 자리였던 그 침상을 자기의 힘으로 들고 문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침상이란 그에게는 무기력함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침상은 죄로 얼룩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종착점이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절망의 끝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더 이상 그의 인생이 절망과 무기력함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내 친구들이 지붕 위에서 얼마나 뛰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좋아하는지 우리 집이 더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목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기적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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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허름한 집 한 채가 전부였던 저의 인생에 그것마저도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 내리고 절망에 빠진 저에게 모든 것을, 그 흙먼지 투성이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능력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 저의 인생의 터전을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 문제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였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 더 이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눈에서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내면의 중심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둘러싼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그를 마음 다해 사랑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그의 친구 4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서서 구멍난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는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이 병든 그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찮은 도구들, 연장들, 그 딱딱한 다져진 지붕을 뚫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 끊어져 버린 줄들, 몸부림치느라 찢어진 그들의 옷가지들과 헝겊 조각들, 그들의 땀과 피가 섞여 있는 물자국들, 저희 집 지붕 위에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 다급하게 이 지붕 위에 올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절박함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붕을 깨트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을 내리쳐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준 것처럼, 마치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지붕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종교 미신 행위를 한다며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위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결국엔 모든 장벽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치유와 더불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거짓 믿음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장벽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 믿음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장애물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까? 삶의 막막함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아 들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막함과 장애물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